계속 이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열 왕국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학습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왕조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다른 길들을 걸어가는 듯 보여지는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비슷하게 서로 동조하고 동화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아하시아 유다 왕은 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음으로 치유를 맞고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인데요. 어떤 배경에서 그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같은 형제고 같은 동족인데 서로가 서로 위해서 싸우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스라엘의 이 왕조 역사 속에서 여호사밧, 유다의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앉게 됐을 때,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비교적 친근하게 대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선대에 좋은 그런 통치자의 길을 따라서 그가 잘 다스린 데를 썼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사밧의 후대부터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 사이가 매우 가까워지는데, 좋은 의미에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에서 가까워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8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아합의 집과 아주 긴밀하고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열왕기 하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여로보암이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여로보암이 길로 행했다 이 말은 초대 왕의 그 악한 모습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말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선대의 왕과 같이 나쁜 행실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었고, 반면에 남유다의 왕조를 평가할 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되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선왕으로 분류될 만한 족적을 남겼다 이 말이고요. 다윗의 길로 행치 않았다 이 말은 그의 준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아쉽다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8장 18절 한번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서 보니까 함께 좀 보실까요? 열왕기 하 8장 1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아하시아를 말해요. 유다 왕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로보암 이후에 북왕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이 또 뒤에 누가 또 태어나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또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아주
공지에 몰아넣는 악행을 범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이제 아합입니다. 아합이 하나의 또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이었던 아합과 같이 그가 그러한 걸음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의 북왕조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이 유다가 결국은 이 아하시아 왕이 다스리게 될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아주 동화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소개한 말씀이 뭐냐면 이세벨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혹은 이세벨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유다 왕조의 왕조를 끊어버리게 될 또 악행을 범하다가 결국 이 여인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결국 이 아합과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라도 그 당시에 기울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울어지느냐.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요. 에돔 나라가 그동안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이때 돌아섭니다. 림나라고 하는 이것도 돌아서게 돼요. 나라의 힘이 쭉쭉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때부터 이렇게 닥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유다의 왕으로 이 아시아가 왕이 된다 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섞여버리고 동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아주 긴밀해진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때 연합을 하면요. 그게 참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향력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경우 뭐라고 표현하냐면 27절 말씀에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왜냐? 그가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가까이 섞이게 되면서 뗄 수 없어요. 같은 운명의 공동체처럼 긴밀하게 연합을 하게 되는데 좋은 일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악한 일로 연합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러한 나라의 어려움을 맞게 되고 그 자신도 왕이 된 지 1년 만에 결국은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27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그가 최후를 맞게 되었는가 소개해 주죠.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가지만 거기서 결국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누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냐면 예후라고 하는 이 신하를 또 왕으로 이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모든 자손들 또 이세벨도 마찬가지요.
또 이 아합이 이스라엘에 들여왔던 우상의 종교, 바알을 섬겼던 그 바알의 숭배자들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고 또 당시의 왕이었던 이 요람 왕도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요람 왕이 죽게 될 그런 상처를 입게 된 것을 무난하겠다고 찾아갔던 이 아하시아도 결국 예후에 의해서 그도 결국 최후를 맞게 되므로 그의 통치가 1년 만에 끝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이 두 나라, 서로 잘못된 길에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 잘못된 길에 있을 때는 유다라도 자신들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야만 했는데 바로 이때부터는 같이 왕과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불의한 연합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결국 망조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분리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악한 일들에 동조되는 것도 역시 옳은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구별되는 그런 길을 따라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작은 모양이라도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살이, 세상의 처세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동화되고 동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의 교훈을 받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우리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구별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언제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돌아서는 일들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우리의 성도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 조언을 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걸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밤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